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화제의 인물은 김호중이라는 트로트 가수일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 또 마주오는 택시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어요. 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 우리가 뺑소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뺑소니 이런 사건들은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검사가 구형을 내린다면 최소 5년 중형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 증거인멸 등 여러 가지 혐의까지 받고 있고요. 또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매니저까지 앞세워서 허위 자수까지 시도했다고 하죠. 아주 재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장 화가 나고 붕괴해야 할 사람들은 팬들일 것입니다. 김호중 씨의 그 팬들, 이분들이 오히려 이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그 콘서트를 강행하게 했고, 또 그 콘서트 현장은 팬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열성 팬들이 안 팔린 표까지 다 사줬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김호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구속만은 기각시켜달라라고 서명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가수가 좋았으면, 얼마나 이 노래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이 범죄자를 지켜주려고 했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벨사살 왕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 형벌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죄된 그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재어본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합격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괜찮아,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성장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봐도 나이만 들고 얼굴에 주름살만 늘었지 믿음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하고 다 성숙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고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과거 10년, 20년, 30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해졌고 훨씬 더 타락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양심도 많이 묻어졌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며 진리를 왜곡시켜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인기 가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간성을 상실했는데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었어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다윗.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쓰여진 이 배경을 보면요,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고 나서,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회개의 시, 참회의 시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다윗의 재질도 아주 불량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 증거 인멸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지었어요. 살인죄까지. 이렇게 재질이 불량한 사람은 검사 구형으로 5년이 아니라 사형에 마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줬던 거룩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대적해서 싸워 이길 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왕이 앞장을 섭니다. 이유는 부하들, 군사들이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이 전쟁의 맨 앞장을 서는데, 아마도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마 가장 강성했을 때라서 요압 장군만 앞장 세우고 다윗은 지금은 왕궁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평성대와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평안할 때, 그때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기는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 저녁 때 일어났대요. 그 얘기 뭐예요? 낮에 낮잠을 잤다라는 얘기죠. 다른 때도 아니고 전시에 부하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때에 다윗 왕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가 아니었었어요.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시컷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태하냐면 남의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남의 집 여인네가 목욕하는 게 왜 아리따워 보입니까?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쿠,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네 하고 자기 눈을 먼저 가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돼, 자기 뺨을 때렸을 거예요. 정신 차려, 다윗,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감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신하의 아내를 넘보다니. 아마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서라도 정신을 차렸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대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범죄를 도모합니다. 일단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키죠. 그리고 가서 알아보고 와서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신하가 의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지금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건들면 안 되는 여자인 거예요. 왕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의문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죠. 아,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뭐라고 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결국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더 기가 막힐 일은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상태는 아마도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월경 기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여자를 취하는 거 율법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월경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취해서 범했다. 여러분, 이건 고의적인 아주 지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냥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너는 어떻게 나와 그렇게 똑같니?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나님 감격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번 우리 안에 스며들면요,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꼭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한번 딱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실컷 빨아먹고 피를 흘려야지 그래야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죄가 우리 생각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파탄이 나고 우리가 피를 봐야지 그 죄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이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이제 누구의 악입니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당연히 다윗 왕의 악이겠죠. 그런데 죄가 죄를 낳는다고 다윗이 지금부터는 더욱더 대담해집니다. 거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그를 강제적으로 불려들여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합방을 시켜버리려고 해요. 예. 엄연한 증거인멸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거절을 합니다.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정말 싸우고 있는데, 들에 진치고 들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 제가 편안하게 내 처와 잠자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이 정도면 단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되 맨 앞에 총알바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우리야만 죽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윗의 영혼도 병들고 다윗의 집안도 자녀까지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다 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다윗,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비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성읍에 한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양과 소 중에서 하나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발끈하면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파렴치한 인간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그리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기서 부자가 누구예요? 많은 양과 소가 있는 이 부자는 다윗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윗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또 상징하고 있고, 그 암양은 바로 밧셋.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우리는 선수예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습니다. 무섭게 정죄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이 외침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후비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가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마음껏 쓰고 싶으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죽어마땅한 사람이 자기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다윗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책지 아니하시겠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 다윗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윗에게 영적인 치명상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뼈가 쉽게 꺾어집니까? 지금 주께서 지금 꺾으셨대요. 자기의 뼈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영적 상태가 아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또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날까 봐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즉시로 무릎 꿇지 아니하면 제일 심각하게 찾아오는 형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12절에 계속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데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다 병들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도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우리가 범죄하면 누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요, 비방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팠을까요? 철없는 어린 시절 양치기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형통할 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 몇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죠. 돈과 재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화목한 가정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은혜를 맛보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통탄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내가 돈도 더 주고 생명도 더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자녀의 복도 더해주고 다 해줬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암양 그 새끼를 잡았냐라는 남의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륜이 있고 신한 연조가 깊은 사람,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범죄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치명적인 죄의 결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관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회복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1편의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뭐라고 얘기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쓰시며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남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예요, 내 죄.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도 드러내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암 환자가 처음에 걸릴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내가 암 환자라니. 그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드러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술도 받을 수 있고 항암 치료도 받아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가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도 씻겨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죄는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비눗물로, 양잿물로 씻어서 또 씻어지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그 빗자루처럼 생긴 그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는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리퀘스트. 다윗은 뭐라고 간구합니까?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고요. 또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죄를 번복하지 않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삶을 놓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라는 단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 행위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에 쓰였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발견이라고 하고 또 발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유에서 유를 모방하거나 카피하거나 변질시키는 거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의 공허하고 피폐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결코 불러주지 않아요.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다시는 이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다윗을 보면서도 밧세바를 일컬어서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넘보고 또 범했던 너의 그 죄는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혹시 지금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믿음의 성장이 더디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죄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도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주위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혹시 아직도 그 죄와 행동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윗과 같이 먼저 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마음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송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